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질스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였지만 우상의 도시였고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주의 종들조차도 행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같이 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들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육신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2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으로 먹이는 성도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먹을 것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젖을 먹이는 자같이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지가 못했습니다. 또 신령한 짓을 사모하지도 못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들조차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하여 행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4절에서 5절에 보면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나누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도 영적인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속했다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권이다 하면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는 은사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볼로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들은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고 선교사고 사모고 성도고 그러한 신분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고 내 직분이 높아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것이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고 물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양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물을 주고 심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메마르고 황폐한 한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살고 사람들과 다투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기에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노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운 애굽의 왕자였지만 한순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자가 되고 그는 말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양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준비를 시켰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또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께서 우리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로 새 일을 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미래, 이제 7월달도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났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반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신다고 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